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에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과 미브라데 강까지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배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맹세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와 저희 가정이 무엇인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항상 보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에도 텀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보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이에요. 무엇인가 끝맺음하고 시작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스트레스도 많고 또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버지니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말씀은 모세의 죽음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그저 단순한 한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한 시대의 끝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한 후에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거쳐왔어요. 그 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세가 왜 지금 죽은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늘 봐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모세의 죽음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요.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 앞에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던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모세여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땅, 새로운 상황에서 보세요. 가나안의 그 강대한 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리더십이 갑자기 바뀐다? 여러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구장이 명장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모세의 리더십과 그 노하우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모세를 데려가시는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가나안인데 최소한 가나안에 정착할 동안만이라도, 가나안의 거점을 마련하는 길갈까지만이라도 살게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부르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해결이 되면 정말 발 뻗고 잘 텐데,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한 걸음 앞에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것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건지,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시지 않고 계속 가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뚜렷한 변화를 주지 않는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살 줄 알아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 소망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애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세요. 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예.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 가능했다면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냥 내가 움직여서 해결하지. 예. 첫 번째,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시작을 두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다. 예. 모세가 죽었는데 보세요. 그냥 모세가 아니라 그 앞에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계획 안에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예.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예. 걱정이 막 파도같이 몰려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도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우리가 가능할까? 소위 합리적인 그런 걱정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일 수 있어요. 무엇인가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어요. 근데 힘들었든지 어려웠든지 지난 과거는 나에게 큰 변수가 되지 못해요. 예. 그러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 좀 다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했죠. 아테네에서 사역했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었어요. 복음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와요. 디오누시오, 다말이, 그 외에도 몇 사람이 있었더라. 예. 그 열매죠, 열매. 감히 열매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열매가 굉장히 적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예. 빌립보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베레아에서는요,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도 없고요, 바울이 다시 방문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덴에서의 사역은 완전한 실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성공도 아니다. 예. 열매는 있지만 제한적인 사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다.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덴 직후에,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 사역 초기에 바울은요, 굉장히 낙심과 심한 압박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예. 고린도 2장을 보시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자신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
어떤 이런 인간적인 표현들을 너무나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아덴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예. 아덴에서의 열매를 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아덴과 연결돼 가지고 그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예. 사실 고린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이나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요. 육체가 편치 못하고 육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면 초과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지만 현실 앞에서 엄습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의 죽음 앞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대단한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가? 예.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예. 앞서 했던 사람이 그 나무가 크잖아요. 그늘이 크잖아요. 그럼 그늘이 큽니다. 나무가 크면. 뒤에 후임자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8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젊은 때 리더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예. 애굽에서 종살이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최소한 80 전후에 80이 좀 넘었을 때 이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호수아도 겪을 걸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여호수아도 장자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의 문제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했어요. 예. 십자가도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군인도 해봤죠. 정탐꾼도 해봤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40년 동안 섬기면서 모세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예. 그런 여호수아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위안이 되십니까? 철저히 준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의 전면에 나서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예. 여러분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염려할 수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변화된 상황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죽음 속에 있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예.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 이 메시지죠.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환경도 변해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 대신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 대신 사무엘을 세우시고요. 사무엘 대신 다윗을 세우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어.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변함없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 때문에 출애굽했습니까? 모세 때문에 광야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루신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냐 여호수아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드세요? 예. 그런데 그동안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예, 노력도 하고 수고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그동안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좋은 환경이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좋은 환경이 있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예. 또한 반면에 나쁜 환경이 있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그래야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드세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잘 관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그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예.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염려가 몰려오지만 염려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래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도 나일 거예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는 것도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모세와 약속한 것도 나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주는 것도 나고 너희 평생의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다 내가 나로 하여금, 예,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죠. 식량을 준비해라. 군사를 모아라. 사람을 모아라. 실력을 키워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나를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 시작을 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 나를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마음이 어렵겠지만 힘을 내지 않겠니? 설득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담대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두려움과 염려를 끊어버리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고난하면 떠오르는 게 욥 아니겠어요? 욥? 예. 모든 걸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이 동방에 소문난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와요. 자식 복도 있었습니다. 아내 복도 있었어요. 근데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친구들은 자신을 찾아와서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막 비난합니다. 앞뒤 좌우 하늘과 땅이 다 꽉꽉 막혔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거냐? 예. 욥기 19장 25절, 2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의 번역이 더 좋아서 제가 예전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는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욥이요 이 상황에서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이렇게 다 죽겠구나. 예. 이게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나는 죽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기어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나의 구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욥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지칩니다. 네. 모세가 죽은 것처럼 사람은 죽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 물질이나 환경이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두려움을 끊어버리시고요. 내 눈앞에 현실로 닥쳐있는 그 모든 염려거리를 끊어버리세요. 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세요. 성령님, 제 힘과 제 의지로 이 걱정과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몰아내 주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예.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라. 말씀을 붙들고 가라. 예. 이미 주신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새로 시작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세상에서도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맞춰서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틀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예,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고별 설교 같이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서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지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여기까지지만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인데 내가 이것만큼은 너에게 꼭 강조하고 싶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전하는 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 뭐였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거냐?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메시지예요, 신명기서는. 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가 기준이냐? 뭐가 디렉션이냐?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여호수아서 이 1장 말씀은요, 신명기 31장에 이미 한 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예, 다르다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주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데 신명기서 말씀에는 없는데 여호수아서에만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토라예요, 토라.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라 하지 마라. 이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그 말씀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는 배어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실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나지 말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지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떠났어요. 예.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만 봐도 그래요. 모세가 죽은 후에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언제 움직였습니까? 말씀이 임한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담대하라, 말씀 붙들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형통케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10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서야 부지런히 방백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식량도 준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구체적인 현실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이 임재한 뒤에 여호수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호수아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욥아, 네가 왜 고난 받는 줄 아냐? 라고 하시면서 고난 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욥아,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예. 욥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예,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들은 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뒤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왜 나냐고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몸을 헐어서 피고름이 툭툭 떨어지고요. 여전히 도망간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녀들은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먼저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생명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운 기준을 생각해요. 예. 뭔가 신박하고 뭔가 기발한 새로운 기준이 그 일을 새롭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건 좀 달라요. 성경을 보면 무엇인가 시작할 때를 보면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처음을 뒤돌아보라고 하세요. 처음을 뒤돌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되새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시작할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라. 예.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말씀이 없어서 막히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때 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본질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요, 전혀 새로운 지침을 주지 않았어요. 이미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막 뜨거울 때가 있고 반면에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고갈될 때가 있고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갈됐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요, 자력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되고요. 기도나 운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참 쉽지 않습니다. 뜨겁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과 의지대로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럴 때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예. 그 시작을 말씀으로 한번 해보세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 삶에 들어올 때 내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자꾸 나를 말씀에 노출시키세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쇼츠 한번 보면 막 넋놓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잠깐 나의 걱정과 내 어려움을 잊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다 젊고 다 재밌게 사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나에게 위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는 것,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건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예.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어도 넘어야 될 산은 그대로라는 거죠. 예. 해결돼야 될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렇게 격려하시는 여호수아 앞에는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시작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강대한 여리고가 남아 있습니다. 첫 실패지였죠. 아이성도 남겨져 있어요. 또 가나안의 그 강대한 5개의 거민들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을 때,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은,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은 내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준비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준비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 없이도, 내 동의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강한 마음과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 위에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일하십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요. 나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요. 혼자 하시면 빠르고 분명하고 강력하지만 나와는 무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문제만 풀어주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나 교통이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문제 해결에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그냥도 해결하실 수 있는데 내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키 같은 역할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뽑기 기가 있죠, 뽑기. 뽑기에 동전을 넣으면 무엇인가 뽑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뽑기하는 동전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공양을 드렸더니, 내가 치성을 드렸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기계같이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나에게 반응하셔서 일하세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사라져요. 또 문제도 사라져요. 근데 주된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남아있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가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런 관계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미 신명기 31장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신명기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보다 앞서 가신대요. 앞서 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먼저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걸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신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로 향할 때 첫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앞서 가세요. 예.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눈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복할 땅을 다 정복하고요. 약속한 완전한 성취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새로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오늘 말씀처럼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 앞길을 평탄케 할 뿐만 아니라 나 대신 싸워주심으로 결국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